2011년 3월 13일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아뢰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써먼 보놈이라고 되게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라틴어로 최고의 선이란 뜻입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2명의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명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쓴 시 제목입니다. 그 브라우닝은 일생 동안 참된 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최고의 선이란 이 써먼 보놈이란 시도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선인가 이걸 비유로 쓴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이걸 많이 묵상하다가 그 시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좀 빌려왔습니다. 리치 멀린스라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삼은 동시에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음악적 천재적인 재능을 이웃을 위해 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했지 한 번도 남 위에 군림하는 재능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참으로 따른다는 게 뭔가, 신앙을 실천한다는 게 뭔가, 이걸 참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웠던 가난의 서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뉴멕시코의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그 가난한 인디안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생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을 최상의 선으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기쁨,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한결같은 정직함 등을 우리 신앙의 유산으로 남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게도 1997년 당시 불과 41세의 나이에 남이 몰고 가던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서 튕겨나가서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아마 살아계셨으면
많은 기독교의 영향을 맺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자기 베이스를 찾아 걷고 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멀린스를 알아보고 차를 태워줬습니다. 다음 당신의 캠프까지 제가 데려다 드리겠노라고. 가다가 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 낯선 운전수가 게이였습니다. 동성연애자였어요.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 됐는지 이 멀린스를 보고 아주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게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게이니까 아마도 지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멀린스가 그래요. 당신은 성경에서 저주한 동성연애자니까 마땅히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턱 밑에까지 차 있었는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게이라고 해서 전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하는 순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순간 이 멀린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놀란 진실에 눈을 뜨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게이라고 해서 거짓말장이나 도둑이나 인종차별주의자보다 더 지옥가에 마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전하던 그 게이 청년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평생에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욕만 했었는데 그렇게 감동을 느끼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멀린스의 얘기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걸 다시 새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건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얼마나 많이 들었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정말 한 번은 여러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용서, 완전히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내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그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여러분 듣고 배우는 복음은 그저 하나의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많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구호. 내하고 아무 관계없이 매일 지나가는 그 선전구호가 될 수 있다고요.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 말 그대로 복음의 최상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한을 품게 되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상처 입고 한을 품었을 때 복수할 힘이 없어서 참기만 하면 한이 되죠. 한. 그래서 그게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요.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 여성암 환자들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여성암 환자의 80%의 원인이 화병이랍니다. 남자분들 여자 속 그만 썩입시다. 속 썩이니까 화병으로 암 걸리더라고요. 80%면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남자 저거는 화병이 아니더라고 원인이. 내가 보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남자라. 참기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화병이 되고 그게 암이 되겠어요. 그런데 복수할 힘이 있으면서도 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참는 걸 성경적 용어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형들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단지 용서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원수였던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참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지금 대성통곡하면서도 형들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과 그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로 앞으로 희생하며 살 거예요. 그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 힘을 찾는, 오래 참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원수에게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것을 나누는, 자기가 희생하는 것, 그걸 성경용어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가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선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와 겸손의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형제들 만나서 울면서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고 형제들 안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에 살면서 곡식 사다 날라가지고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형제들은 이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을 못하죠. 지금 좀 힘들긴 해도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거든요. 좀 불편할 뿐이지. 내년쯤이면 어쩌면 또 때 맞춰서 비가 내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가뭄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 속에 가난을 절대로 떠나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흉년의 문제보다는 흉년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의 영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어요.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형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겠지만 그 현실을 떠나 내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와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신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 괴롭혔던 원수들 아닙니까? 죽든지 말든지 내팽길 텐데 그 원수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와야 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믿음의 차이를 봅니다. 비전의 차이를 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가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하루하루 그냥 밥 벌어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삶이 다 있을 때, 이 지상의 삶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답이 딱 서야 되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미시간주의 마스힐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에 40세 된 담임 목사였던 로즈벨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써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계를 또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책 제목은 아주 은혜로운데요. 사랑이 이긴다. 러브 윈스. 참 좋은데 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옥은 없다입니다. 지옥은 없다예요. 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 괴롭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로즈벨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소망하는 건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성경에서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최소한 제가 살펴본 것에도 54번 이상 돼요. 그 지옥이 없다고 말하려면 그 성경을 뒤집어 엎을 만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뭔가 있어야 돼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한 10,000명이 모인대요. 거기 은혜 받고. 어느 교회인지 또 가보고 싶습니까? 가지 마세요. 내 생각과 소망을 진리처럼 퍼뜨린 그게 이단 아니겠어요? 오늘 요즘 형들이 그런 거란 거예요. 마치 가뭄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생각하며 그래서 하는 건 그런 식이란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가뭄의 위험성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 아니겠어요? 죽어 마땅한 자기 원수들 놓고 살리기 위해 가지고 믿지도 않는 가뭄을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요. 좀 사는 게 힘들어도 영원을 늘 생각하며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진실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이 있다는 것만 정말 안다면
세상을 함부로는 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함부로 못 살죠. 나중에 다 계산할 텐데, 이거. 심각한 건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합니다. 마치 현재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에만 신경 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병이 들고 변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아직 형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황하자 요셉이 자기 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입입니다. 이 말하는 건 내 입입니다. 이게 히브리 수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 가지고 뭐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랬다가 뭐 죽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말 하는 건 내 입입니다.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 정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진정성을 그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야 이 심각한 가뭄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면서 또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 말이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들이 본 요셉의 부귀영화를 아버지한테 가서 다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건 요셉이 뭐 자기 성공했다는 걸 자랑하려고는 거거나 또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허영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요셉이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약속한 충분한 걸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약속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가족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집셉니까? 웬만해서는 안 떠날 거 알았어요, 요셉이.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 주잖아요. 특히 베냐민,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던 베냐민이 가서 가보니까 우리 형이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가면 다 먹이 살릴 만한 충분한 힘이 됩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들보다 설득하는 거예요. 목격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늘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실 주객이 전도됐어요. 은혜를 베푸는 쪽이 지금 빌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쪽이 지금 부탁하고 있다고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또 확신에 차 있는 것이 최고의 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신앙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불안에 살지 말고 흔들림에 살지 말고 확신 없는 신앙만큼 초라한 거 없습니다. 왜 믿는다고 묻는다면 무엇을 믿는다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형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이민을 와야 한다는 걸 먼저 알리고 나서 그 다음 형제들 껴안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울고 다 울고 인사 다 하고 난 뒤에 그럼 지금부터 할 말이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이래야 되는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거 안 같습니까? 아직도 가뭄이 5년에 남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살려면 여기로 와야 됩니다. 다 할 말 해놔놓고 그때부터 껴안고 울어요. 순서가 좀 안 맞죠? 제가 생각해서 왜 그랬을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껴안고 인사하고 22년 만에 만난 형제 상봉은 그거보다도 죽어갈 가족들 살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냐민 껴안고 울면서 말해서 네가 베냐민이냐? 내가 네 친형 요셉이다. 아이고 내 동생 그러고 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형들입니다. 옆에서 황당한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라고요. 자신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에 쓰지 않아요, 지금. 정말 요셉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감히 나와가지고, 내가 너 형이다. 그럴 수 없죠. 자기들이 과거에 한 짓이 있으니까. 설령 또 현실적으로 동생이라고 인정해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그 하늘같이 까맣게 높은 그 대신이 됐는데, 어떻게 그 처신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형들 입장에서는요, 요셉에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본문 보시면 형들에게 요셉이 먼저 다가가서 입 맞추며 울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형들 입장에서 먼저 요셉한테 가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죄인인데요. 형들이 요셉에게 먼저 다가갈 배짱도 없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무슨 자격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추하고 악한 우리들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맨발로 다가오셔서 우리 껴안고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초라한 모습으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안으시고 울어주신 하나님. 그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은혜라. 주일마다 예배 오시거든. 그저 박상현 목사가 설교 어떻게 하는가 품평회만 하고 가지 말고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주님 품에 좀 안겼다 가세요. 예? 그거 하러 오는 거라고요. 그걸 또 힘을 얻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요셉이 지금 그동안의 모든 미움과 원망 또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형제와 함께 포옹하고 울었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형들의 마음 안에서 적어도 그 순간만은 불안한 마음들이 눈물까지 싹 녹아내렸어요. 마음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때로는 심오한 철학이나 무슨 현란한 말 잘하는 수사보다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이 진실한 감정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진심 어린 눈물의 위로를 받고서 그제서야 안심이 된 형들이 그때서야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때서야 입이 떨어진 거예요. 불안해서 떨어졌어요. 진심 어린 눈물은 가식과 거짓을 무너뜨리고 인간 사이에 가로납힌 이 높은 불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선한 것은 없다. 세상에 물론 선한 것도 많겠지만 이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세워진 그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화목되는 이보다 선한 것도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최상의 선, 썸은 본음이라고 지은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일일이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용서는 벌써 했습니다. 요셉이. 애 이름 낳을 때 벌써 머나서라 다 잊어버리자 그랬자 용서했어요. 그런데 화목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관계가 끌끌었다가 아직. 같이 껴안고 울어줌으로써 오늘 드디어 화목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형들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게 그제서야 안심이 돼서 요셉과 인사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 가문에 최상의 선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 기뻐했대요. 이 장면은 특히 우리 현대교회에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신앙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지 세상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느냐는 건 우리 할 나름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니까 목사니까 무조건 인정해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남긴 내 열매예요, 그게. 요셉에 대한 애굽 왕과 신하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그 축복을 보면서 요셉이 정말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몸이 높아서 계급이 높아서 총리 대신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정말 그만큼 돼 있다는 운변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인들이 가정스럽게 생각하는 히브리인 출신에다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그 나라 권력의 핵심이 됐습니다. 자기도 보다 몇 단계 앞서가지고 출세해버렸다고요. 그러면요, 인간의 생리상 정치적인 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 상봉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요셉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살아있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죠.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참된 가치라는 것,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은 신앙인끼리 어떻게 사랑하고 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의 가치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터나 가정이나 또 이웃에 가서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실천적인 신앙의 생명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야, 그래, 저 사람들이 복 받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저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내가 오히려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봤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보다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래 살아보자고요. 그래. 이런 인정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받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최상의 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져 가고 소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빛은 비춰야 되고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또 모든 백성들은 요셉의 평소의 삶을 보고 빛을 이미 본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소금처럼 그의 진실된 맛을 본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선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지상 최고의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이 성경 명령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최상의 삶이, 최상의 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요셉을 축하한 바로는 요셉에게 무려 5가지 약속합니다. 5가지를 제공해요. 첫째, 가나안으로 가져갈 양식을 줬습니다. 그냥 줬어요, 공짜로. 또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초청했습니다. 왕이 이민 초청한 겁니다. 또 좋은 땅과 기름진 음식을 주겠다. 오기만 해라. 좋은 땅도 주고 기름진 음식을 주마. 그리고 수레를 제공해서 아버지와 또 너희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 고생하며 오지 말고 편안하게 오너라. 그래도 수레까지, 왕에서는 수레까지 줬어요. 마지막 5번째 아주 중요한데요.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당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터잡고 살았으니까 그 아까운 세간살이들, 살림살이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두고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말아라. 그거 다 두고 오라는 거야. 그거 다 버리고 오면 애굽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신앙인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고 귀해 보여야 버리지, 안 그러면 못겠습니까? 그거 망설이느라고 떠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 버리고 와라. 그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다 보상하고 채워주고, 채워주겠다는 약속을 바로가 한 것입니다. 요셉의 문제는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아서 고한 줄 알았잖아요. 그 요셉이 지금까지 애굽에 끼친 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인격에도 깊은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과 인격에서 세상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애굽인들은 진심으로 요셉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자기들 생명 구원받고 나라를 구해받았잖아요. 사실 나라를 구한 은인이죠, 은인. 그런데 어떻게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몸이 높아져 애굽 총리 대신인데 뭐 계급을 승진시켜 주겠습니까? 더 올라갈 데가 없는데 돈을 주겠습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맞은 겁니다.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요셉에게 입었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요, 저희 교회, 자기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 임원들 데리고, 그건 당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임원들끼리 임원회를 가는데 주일 오후에 식당을 갔대요. 음식 나라는 외출해서 아주머니가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래. 반찬 하나 갖다 놓고 힐끔거리고, 물병 갖다 힐끔거리고, 밥을 갖다 힐끔거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참다 궁금해 죽겠다는지 묻더란 거예요. 뭘 물었을까요? 혹시 세크라멘토 박상관 목사님 아시냐고 이래 묻더란 거야. 저희 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보다 조금 살이 찐. 완전 붕어빵이라. 그 아들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 외출해서 아주머니가 표정도 바뀌고 완전 대접이 달라지더란 거야. 그 완전히 왕 같은 대접을 받았대, 그날. 모든 그 목사님하고 모든 그 교회 식구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1회 성경 통독 상회를 왔다 갔는데 저는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 목사님한테 대접을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이것까지 식사로 오신다 오라 그런다 목사님 오실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에 빚만 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빚 갚는다는 거야 아들한테. 그때도 우리 아들이 제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애굽인들이 요셉이 너 혼자 외톨은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다는 소식도 없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이게 참 눈여겨보세요. 자기 일들처럼 기뻐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특히 왕실 수레를 사용하는 걸 허가했다는 건 요셉 가족들을 참 귀빈으로 국가적으로 초청했다는 건데, 국빈이잖아요, 국빈. 국빈의 자격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최고 통치자 이 파라오의 관대한 배려와 관심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더 계산이 빠른 야곱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이주하려고 안 그랬을 거예요. 요셉 보고 이리 오라 그래라 뭐 이랬을 거예요. 절대로 안 갔을 건데 힘겹게 내가 여기 정착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벌어두고 가냐. 아까워서 못 가죠. 근데 왕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들 초청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랬다고요. 길을 떠나는 형들에게 요셉이 선물을 합니다. 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추복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고 은돈 303개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선물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이 만약 이렇게 앞으로 이 애굽에 오기만 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 이렇게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실증이라 실증. 그러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준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축제용 옷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다시 이거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에게 축제용 옷을 준 거예요. 형님들 오면 우리 잔치합시다 같이. 이 옷 입고. 그래 축제용 옷을 준 거예요. 그에 대해서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안 타고 갈 나귀와 또 양식도 줬습니다. 애굽에 좋은 모든 것들을 수나기 10필을 다 실어보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도 애굽으로 오는 동안 먹을 양식과 떡을 실어보냈습니다. 요셉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했는지 보세요.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갈 때 그 친정 어머니가 하나라도 더 싸주고 싶어서 바리바리 싸주는 그런 마음으로 형들 보냈어요. 어쩌면 형들은 굳이 애굽으로 뭐 이주할 필요까지 있냐? 요셉이 여기 총리 대신 우리 앞으로 양식 사러 올 걱정도 없겠다. 그냥 살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민이라는 걸 결코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도 이민이 쉽지 않은데 그 고대 시대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째, 거주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남의 나라 사람 죽여도 사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생명 보장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혹시 그런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 오는 것을 끌어낄까 봐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면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애굽에 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런 징표로 이제 외출 옷을 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 돌려놓지 않으면요. 형들 마음에 야 우리도 여기 와서 살아도 좋겠다. 이 마음이 안 들면 돌아가서 악평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긴 됐는데 거기 사람 살 때 아니뛰다 이러면 야곱이 절대로 안 올 거라고요. 형들 마음부터 야 우리 요셉 말처럼 애굽 와서 살아도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야 아버지한테 가서 좋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 마음을 먼저 사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 떠나는 형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요. 사실 오늘 이게 본론인데 이 얘기하려고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또 걱정되십니까? 이제 시간 저래 지나는데 이제 본론은 언제 끝나는가?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뭐 예전에는 참 평범하게 읽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 참 심각하게 받았어요. 형님들 제가 참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발 길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부탁이었어요.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과거에 도단에서 요셉을 해칠 때 형제들 마음이 10명이 하나가 됐던 건 아닙니다. 마음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해치자는 건 일치했는데 어떻게 해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 다 나눠져 있었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덜쳐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다가 막 싸우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공동체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로 온 가문이 삶의 터전을 옮겨 하는데 서로 엄마하고 마음이 그렇게 분열되면 절대로 생존 못하죠. 한 마음이 돼도 힘들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 요셉은 이미 그걸 간파한 거예요. 자기는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이민생활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 부디 한 마음이 돼야 우리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함께 비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함께 꿈을 이룰 수 없어요. 그건 가정의 비극이에요.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133편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맨날 싸우고 하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동거하고 한 마음이 된 거 보니까 너무 선하더란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이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 살고 죄인이 모여 사는데. 그래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다툼의 결과는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온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건 무슨 다툼이 이 말이죠. 피차 망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전에 요셉을 해치고 팔 때 형들의 애견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루벤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요셉 팔려갔다는 걸 알고는 막 한탄하며 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요,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누가 좀 더 죄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야. 똑같은 공범이면 원망을 안 하는데 죄가 좀 작은 사람이 좀 많은 사람 보고 비판하는 거야. 이래 말하니까 말이 힘이 없네. 죄가 좀 작은 놈이 큰 놈을 나무라는 거라.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선. 그래, 내가 더럽지만 니보다는 깨끗하다.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예?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앙인이. 요셉이 그걸 알아서 10명 가다가 다 죄인 맞아. 요셉을 팔아먹었던 다 죄인 맞는데, 그래, 나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니 그때 왜 그래서? 이래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죄인이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꾸 상대방이 허물이 보고 약점이 보입니까? 그때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다. 예수 믿는 그릇밖에 못 믿는 이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 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이 생각 안 하면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 그랬잖아. 너 그때 왜 그러냐 이러고 싸우는 일이 참 흔하다고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데요. 싸우면서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 써붙일까요? 교회 입구에. 싸우면 일하는 것보다 안 싸우면 화해하는 게 낫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문에 있습니다. 자문에. 자문에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풀을 뜯어먹어 살아도 화평한 것이 낫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좀 무식한 목사라도 욕먹어도 교회가 화평하게 나요. 내 잘났다 쓸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사람들 싸우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요.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 제 엄마가 인정해 준 겁니다. 왜냐면 저는 평생에 누구랑 싸워본 적이 없어요. 친구랑 주먹쥐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요. 싸우려 있으면 내가 죽죠 그냥. 그럼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평화의 사람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셉이 아이들 다루듯이 형들 보고, 이 동생이 형들 보고 다투지 말라고 하면 꼴이 우습잖아요. 예, 동생이 형 보고, 형이 동생 보고 그래야지. 지금 동생도 한참 밑에 동생이 위에 10명이나 되는 형들 보고 형들 싸우지 마세요. 참 꼴이 우습잖아요. 모든 문제가 오래전에 다 끝났지만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냐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양심은 하나도 해결 안 됐거든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요셉이 이렇게 풀어주고 화목해도 나중에 50장에 가면 죄책감이 또 도살아난다고. 이 자기 양심들이 해결 안 되니까. 그 양심이 이제부터 자기들을 공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또 핑계를 찾으려고 막 또 온갖 핑계 다 찾을 거라. 그러다 보면 또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너 때문이라 욕하는 일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형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아버지를 속였지. 이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자기들 죽었다 그랬는데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또 요셉에게도 악을 행했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정죄하는, 야, 내가 왜 그때 왜 그랬던가 막 한탄도 되고 후회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요, 본능적으로 또 자기를 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허물을 덜쳐내서 싸운다고, 원망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 말을 성경적인, 신약적인 얘기로 다시 바꾸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입니다. 이제 정죄가 없다. 안 싸워도 돼. 이런 뜻입니다. 누구나 돌아보면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러운 죄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억들이 우리들에게서 구원의 감격도 빼앗아가고 말씀의 기쁨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혔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건망증을 다 선물로 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건망증이 안 좋은 거지만 은혜의 건망증은 진짜 좋은 겁니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 또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죄가 생각나더라도 설령 생각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오늘 딱 감사해 주신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생명인데 그거 흔들리면 되겠어요. 요셉이 형제들 남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사랑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이래 부탁한 거라고요. 정죄가 없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약간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정말 무서운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양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에 전하게 된 이 기쁜 소식은 단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이 정도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닥친 자신들 가문이 전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와 고통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가뭄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애굽의 그 막대한 파라오가 자기들 초청했잖아요.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자기들 가정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하면 저 세상이 죽음 같은 고통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세상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면 세상이 기뻐할까? 모든 교회들이 오늘부로 교회 다 팔아가지고 교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 주면 세상이 믿어주고 기뻐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드디어 교회가 세상 앞에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 교회가 변했다는 소식, 예전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있으며 교회 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 시대에 정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쳤고 지금도 그래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까람 한인 장로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이 미국 땅에 축복이 됩시다. 기쁨이 됩시다. 기쁜 소식이 되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살기 힘든데 교회까지 막 시끄러우면요.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네. 욕을 따발로 먹는다, 따발로. 살기 힘든데 그래도 교회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 그래야지. 교회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뭡니까? 딱 하나야, 사실은. 비록 자기들은 세상 욕심이 찌들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살더라도 당신들만은, 교회에 다니는 당신들만은 좀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힘들수록 교회가 다 버텨서가지고 세상에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기를 바란다고요,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요, 다른 면을 생각해보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없으면요, 욕 안 해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인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우리랑 비슷한 업종에 있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무술을 배우기 때문에 싸우면 진짜 겁나게 싸웁니다. 겁나게 싸워.
그 대장자를 놔놓고 싸울 때 한번 보셨죠? 집단 폐싸움도 그런 폐싸움이 없어요. 조폭도 저리 가라요. 그래 싸워도 세상 사람 욕 안 해요. 어차피 그런 데는 기대를 안 거니까. 근데 교회는요, 달라요. 욕을 먹어. 왜? 기대가 있으니까. 세상에 비록 그렇게 타락했더라도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본질을 찾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이 되어보자. 요셉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들은 야곱은 아들들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기꾼들이. 자기가 맨날 남을 속이고 또 맨날 속음 당하니까 아들들 안 믿었어요. 분명히 안 믿어도 돼 있잖아요. 못 믿어. 야곱은 요셉이 벌써 죽었다고 생각하고 22년을 살아왔습니다. 세겜에서 학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때부터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음을 닫고 불신했어요. 이 못 믿을 놈들. 이러고 있어요. 아마도 아들들이 자기 놀리는 걸로 생각했겠죠. 게다가 지금 애굽 총리 대신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에 아들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섭고 엄격한 애굽 총리가 죽은 자기 아들 요셉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벌써 주저앉았대요. 놀래가지고. 130세나 된 노인네가 감당하기에는 참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 됐을 때다. 막 그래 출세했을 때다. 그러면 자기들 받은 선물도 내놓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안 믿어도 돼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가져갔죠. 그게 뭐죠? 왕이 타는 엄청나게 화려한 수레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 보고 해야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만 듣고는 절대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기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애굽 왕궁의 그 화려한 수레는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야곱이 그 영의 마음속에서 소생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소생됐다는 뜻은 정말 상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의미가 커요. 야곱은요, 지난 긴 세월을 삶에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꿈이 깨어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았어요.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애 낳다 죽어버렸죠. 그 애 낳고 죽은 애가 아주 피덩이인 채 그나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찢겨 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같은 절망 속에 빠져 살았어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목숨 스스로 끊을 수 없어요. 억지로 살았다, 억지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목적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겨서 나 죽기 전에 그 아들 보리라. 목적이 생겼다고요. 죽은 자라 때 희망이 그 안에서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죠. 성경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없어졌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슬픈 기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계속 야곱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겨났을 때 그의 이름이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자기 인생 말년에 드디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한 그 아픔이 있죠. 아내도 죽었고 아들도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 아픔 때문에 손해봤다고 생각한 아픔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원래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움켜쥐는 사람이었는데 그 욕심 많던 야곱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삶이 이제 족하도다. 내 삶이 이제 족하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내면에 솟구치는 기쁨이 그 한마디에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한대요. 우리 또한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소리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돼요. 원망하죠. 저도 원망하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잃은 것은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마침내 내가 족하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것, 손해본 그것, 상처입은 그것 때문에 언제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족하다고 고백하시면 하나님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자로 여러분 삶을 마감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 무슨 고난이 계속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과거의 쓰라린 상처와 아픔들이 최상의 선한 것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보다 필요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고통 앞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최상의 삶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삶이 축하다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을 감싸주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잃어버리고 상처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 삶이 결코 정지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선한 삶을 이루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화평의 삶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 삶이 족하도다라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